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골방 기도를 해보갑시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동굴에서 지은 시입니다.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거미줄이 치져 있어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미줄이 끊어져 있으면 사람이 들어간 줄 알고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은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스코틀랜드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인데 적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었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어서 적군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브루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작은 거미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준비해 주셨군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기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고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의 비밀을 누림으로 외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집에서 사과를 먹으려고 하는데 아주 모양이 좋고 빛깔 좋은 사과였는데 반으로 갈라보니까 안은 썩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콜릿이라든지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데 그 안에 수백 마리의 개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는 썩어져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초콜릿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의 전공 과목은 외식이었습니다. 이들은 과시 게임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전문적인 통곡사들이 있어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 장례식장에 가서 울어주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옷 찢는 것은 최고의 슬픔의 행위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옷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싼 제품인데 막 찢을 수는 없어서 미리 찢어놓고 거기다 꾸며놓죠. 그래서 그것을 찢는 겁니다. 재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보이려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세오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에서 시어터, 극장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외식자는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연극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연극은 연극이라고 밝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식은요, 실제라고 하면서 실제가 아니거든요. 연극적인 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는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식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 24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솝 우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우리에 잠입했습니다. 밤이 되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갑자기 밤에 배고파서 양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가장 튼실한 양을 잡아왔는데 그게 일이었죠. 그걸 잡아먹겠다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양으로 가장한 이리 같은 외식을 심판하십니다. 최고의 외식자가 가룟 유다였잖아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갔는데 한 것이 믿는 척 했습니다. 제자인 척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양심에 묻고 답해보아야 할 내용은 내가 예수 믿는 동기는 무엇인가?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로마 속국에서 무력으로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적하고 안 맞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기복신앙이 뭡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경제적인 응답을 위해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맹세를 잘해요.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면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내 병 낫게 해주면 나의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해놔놓고 응답이 오면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내용에 보면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를 교육시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을 무너뜨리려면 기독교를 수단으로 취급하게 해라. 우리가 믿는 복음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복음은 응답의 수단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상급의 수단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취급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실컷 하고도 하나님과의 방향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내가 주인인 것 자체,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 자체가 죄인데 새 주인으로 옮겨주시는 거고 나의 의와 노력이 아니라 새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탄 재앙 지옥 권세에 깨뜨리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4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는 반드시 해야 할 귀한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공로주의의 극단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제하는 것은 황금을 쌓는 것보다 더 낫고, 구제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어떤 죄도 속죄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구원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원죄의 상태를 몰랐는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과 말이지 않습니까?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고 그 원죄의 결과로 전 지구와 온 인류가 타락하고 부패됐기 때문에 죄가 시작된 원인이 있잖아요. 죄를 계속 짓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원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력, 살인, 시기, 도둑질 같은 도덕이나 법률을 위반한 죄가 아니고 존재론적인 죄입니다. 마귀 자녀가 되고 마귀 종이 되고 정신적인 육신적인 저주와 지옥 갈 만큼 망하게 되어버려요. 존재적으로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는 죄에 지배된 상태, 사단에게 속게 된 상태잖아요.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천천히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나중에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물리적인 죽음이 오고 영원한 사망이 오게 됩니다. 천국,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 지옥은 중간 단계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갇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서 기다립니다. 낙원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생명을 기다리고 음부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합쳐져서 지옥에서 고난당하는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전 인격과 삶을 다스리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라는 게 해결돼야 되죠.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되고 용서돼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이 내게 들어왔다는 말은 뭡니까? 의가 내게 들어왔고 친자녀가 된 법적 상속권이 내게 들어왔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나의 체험이 되었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120일간의 홍수가 상관없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고 포도나무 가지가 본체에 붙어 있으면 그 진액으로 열매 맺듯이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들의 또 하나의 잘못된 극단은 과시주의의 극단이었습니다. 공로와 과시는 구분되지만 구제하는 사람에게 겹쳐져서 보일 수가 있거든요. 내가 구제하면서 공로를 쌓으면서 내 과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합니까? 유대인들이 날 보러 와요. 내가 구제하는 장면 좀 보러 와요 하면서 나팔을 불렀다니까요. 왜 나팔을 붑니까? 관심을 끌어서 내가 구제하는 것 좀 봐라 이거잖아요. 이게 무슨 구제입니까?
과시형 구제. 과시형 구제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돕는 겁니다. 과시형 구제는 다른 가난한 사람의 가난을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위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구제가 진정한 구제인데 과시형 구제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과시하면서 구제하지 마라. 이 내용이잖아요. 스플전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부부가 목회하면서 닭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 달걀이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달라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철저하게 선을 그어서 구매해라, 사라. 심지어 친지까지 달걀을 그냥 달라 했는데 돈 주고 사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오해받은 거죠. 욕심쟁이. 비난을 받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이 부부가 소천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 달걀 판 돈으로 2명의 절대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구제한 거죠. 이 목사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욕심장이라는 그 비난을 침묵 속에서 이겨냈던 것입니다. 근데 모든 선행이 엄밀하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행을 할 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주보의 헌금 명단에 기록되잖아요. 그것은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고 확인하고 빠지지 않는가 체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문제는 남에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아니고 어떤 동기로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화가, 밀레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화가가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누드화를 그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자존심도 있고 나는 가난하면 가난했지 누드화는 그리지 않는다. 그때부터 농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중에 유명한 그 작품이 만종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누드화를 버리고 농부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생계는 안 돼요. 근데 밀레의 친구 중에 루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부자가 당신 그림을 살려고 한다. 그에게 돈으로. 그래서 그림을 사서 도왔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집에 가니까 그 친구 집에 그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 친구가 부자로 가장하고 그 그림을 사서 도와준 거죠. 나중에 밀레가 성공하고 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친구 집에 방문했는데 이 친구가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밀레를 위해서. 그래서 밀레가 그린 그 작품이 기도하는 손이거든요. 정말로 우리 교회는 상처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후대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그냥 삶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외식을 버리고 진짜 살리기 위한 기도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계속 받기만 받았지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사해 같은 죽은 바다가 됩니다. 왜 사해입니까?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배출이 안 되니까. 그런데 물이 들어와서 흘러가는 그 강들은 살아있는 강이 되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꼭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외식기도 중언부언 기도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외웠거든요. 또 이 사람들은 또한 빛, 어둠, 불, 비, 여행, 새, 달,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등 여러 경우에 적합하게 만든 18개의 기도문도 외웠습니다. 이 내용을 딱 고정시켜 놓고 기계적으로 기도를 할 때 집에서나 들판에서나 일터에서나 여행을 갔거나 회당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이 시간이 언제냐?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 드릴 때 장소나 시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거든요.
또 고정된 기도문이 있잖아요. 393 기도문이라든지 여러분이 하는 기도문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진짜 나의 진심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정된 기도문을 가지고 그 빨리 읽고 해치우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지나간다든지 무의미한 말로 해버리면 그거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자세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기도 드릴 때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서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 자세였거든요. 여러분 서서 기도하시기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집중되고 하나님 바라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식이었습니다. 회당과 거리, 어귀, 코너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 기도하고 있으니 좀 봐라. 나의 경건이 이 정도다. 과시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회당이나 거리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십자가와 복음의 본질이 빠지면 가짜 신앙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 맡았을 때 바닷가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다 짠내를 온통 다 뒤집어 쓰고 그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더운 여름이니까 놀다 보니까 다 말라졌거든요. 멀쩡해요. 옷도 입고. 그 가운데 차에 딱 탔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온통 짠내가 차에 다 배어 있고 그 아이 몸 상태도 별로 깨끗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게 신앙의 틀, 그 다음에 외식의 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가 아니고 소금과 빛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밖에 내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이 십자가와 복음의 본질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모든 본성을 다 녹여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게 하시고 사단 재앙 지옥권세 깨뜨리신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식 기도는 생명 호흡기를 하나님의 보좌에 꽂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무대에 꽂은 것이죠. 호흡이 안 좋아서 헐떡거리는 환자가 그 호흡기를 잘못 꽂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바탈레기오, 머리에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반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방인의 주문 외우는 듯한 기도, 그 묵주나 염주 하나를 하나를 돌리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기도, 무의미한 말로 기도를 길게 늘어뜨려서 하나님 응답 받아내려고 장황하게 늘어놓는 그 기도, 그것이 중언부언 기도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높으시고 선하시고 얼마나 서론이 긴지 몰라요. 형용사가 너무 많아요. 응답 받아내려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반복했습니다. 짧게 3번 반복했다니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9절 기도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길게 기도하지 마라. 외식 기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듣도록 하는 기도라면 중언부언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기도거든요. 외식 기도는 생명호흡기를 하나님 보좌에 아예 꽂지도 않은 것이고 중언부언 기도는 하나님께 생명호흡기를 꽂으려 하나 잘못 연결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식기도, 중언부언 기도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올바른 기도를 누릴 수 있는가 꼭
답을 찾고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나눌 부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는 골방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올바른 기도는 생명호흡기를 하나님의 보좌에 꽂았고 접촉이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늘 마음이 온전히 기울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온전히 집중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골방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골방은 작은 방이지만 그러나 골방은 방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 하나님과만 상대할 수 있는 은밀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든 괜찮습니다. 어디서든. 앉아서든 서서든 누워서든 정말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그 은밀한 골방 기도, 이번 한 주간 꼭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골방 기도를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집중적인 교제를 하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자신이잖아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기도가 너무 쉽고 자연스러웠을 텐데 원죄의 결과로 우리에겐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는 기도하기를 너무 싫어하죠. 그게 원래 우리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길들어져 있고, 또 우리 인간의 본성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100% 하나님을 향했는데 아담 이후에는 하나님으로 자꾸 멀어지고 세상으로 정력적으로 기울어져. 그게 인간이고, 또 죄의 영향이 모든 사람,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중요한 기도를 방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세상 분위기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것을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 믿을 때 그 죽음과 부활을 즉시 나의 것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음, 그 십자가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옛사람을 죽여서, 기도하기 싫어하는 옛사람, 뭔가 내 생각에 잡혀있는 그 옛사람을 죽여서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이제는 새 주인으로, 새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되살려 놓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나 암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십자가 복음,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내용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사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친자녀라는 칭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로를 의지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가 은혜로워질 것이고 쉬워질 것입니다. 시간이 길게, 장소가 아니라 정말 은밀한 골방 기도가 뭡니까?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번 한 주간 이것을 꼭 체험하시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뭐가 되냐?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려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상황, 내 사정 모르셨죠? 이제는 알려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생명호흡기를 하나님의 보좌에 꽂으시고 사람의 무대에 꽂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내게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치유를 공급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에서 12가지 과실을 맺고 만국을 치루하는 잎사귀라 했습니다. 그 보좌에서 생명이 나오고 치유가 나오고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그 호흡기로 완전히 꽂아서 연결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일은 무릎 꿇은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살았습니다. 무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는지 이런 기도 했다잖아요. 하나님 이제 그만. 하나님 이제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런 참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붙잡고 집중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남북 전쟁. 노예 가난 부분을 놓고 이 북군을 위해서 군대를 젊은이들을 소집했는데, 그런데 그 젊은이들을 뽑을 때 제비를 뽑았대요. 공평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뽑힌 젊은이가 아버지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제 결혼했는데 이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사정을 놓고 한 친구가 대신 내가 가겠다. 이 친구는 비교적 자유로웠는데 나를 대신해서 전쟁에 참여한 이 친구를 마음에 새기니까 얼마나 은혜가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지역 신문 전쟁 소식이 터질 때마다 이 친구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 친구의 마음에 그게 관심이죠. 근데 한 번은 격전지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뭔가 불안하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이 사람이 자기 가족 묘지에다가 비석을 하나 세운 겁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 일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사단 재앙 지옥권세 깨뜨리신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일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채워지면 말씀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우리는 예배 속에 들어가고 삶이 예배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가면 한마음 약국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 돼요. 한마음 약국.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름이 한마음이지 별로 한마음 아니에요. 제가 약을 처방받고 갈려 했는데 이 주인이 손가락 3번으로 끝내는 거 있죠. 턱턱턱 이런 거죠. 턱턱턱. 내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죠. 제가 진심으로 내 마음에 존경받지 못하다는 느낌, 무시당한 느낌이 싹 드는 거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래서 찾아서 작은 약국 갔는데 얼마나 약간만 친절해도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지난주 강단 말씀에 라이크, 감정적으로 좋아하다, 러브, 의지적으로 사랑하다. 왜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면서 십자가에서 모범을 보였습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말씀 충만해서 약간만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내게 매력 안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약간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그 사랑 앞에 녹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이 여러분 삶에 들어와서 인격의 뿌리까지 바뀌고 현장에서 정말 예배 전도가 되어지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메시지가 성부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전 쌓고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 자체가 시간, 공간 다 초월하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느껴지고 감사 감격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나의 삶이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변화되면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들을 살리는 증인되죠. 이 빛이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 내 영혼이라는 이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성상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든든한 게 믿음의 방내고,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해서 싸우잖아요. 이 그리스도.
아무리 사단이 망대를 세우고 세상 문화가 엄습해도 그 망대가 무너지고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전달되고 살리는 빛의 망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축복 누리면 이제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껍데기를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다민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유와 이 확신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